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네, 지극히 비싼 향유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제가 이 서은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전했던 말씀의 본문인데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잔치하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예배의 모습과 같다고요. 어떤 자들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 누구를 모셔놓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하는 자리. 이 잔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잔치하는 것이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특징은 노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봉사의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마리아의 헌신은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차원이 다른. 왜 차원이 다르냐? 그 헌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그 죽음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던 자들도 이후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주께서 한 자리 차지하실 때에 좀 뭐 한쪽 자리 누가 크게 되기 나를 크게 세워달라고 이런 있다고 요구나 하고 있지. 이 인간들이 덜 됐어요. 천국 가서 제가 사과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한테는 천국 가서 제가 사과할 테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헌신은 누구밖에 안 보여주냐면 이 마리아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헌신으로 드린 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 마리아가 드린 이 지극히 비싼 향유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어요.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싸대요. 그리고 이 향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무엇이냐면 3절 초반에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향유 가운데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휘발유 팔아먹고 이럴 때 물 섞어서 팔아먹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향유에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온전한 상태의 향유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드라는 건데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그 향유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향료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명품, 수입품 아닙니까? 동양에서 건너왔으니까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뭐 전 세계 물품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겠지만 그 당시에 동양에서 이 향료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리고 물 건너온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그리고 한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고기 한근하고 좀 달라요. 이 한근은 한 340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긴 한근이라고 표현해 있지 않고 한 옥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옥합. 그러니까 옥합이라는 밀봉된 고급 항아리에 한근 한 340g 정도 되는 향유가 밀봉되어져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 좋은 향수는 그 병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향유가 너무나 좋은 향유이기 때문에 340g 한근이 옥합이라는 고급 항아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밀봉된 상태로. 왜냐하면 이 공기와 접촉하면 기름이 이제 산패되니까 딱 밀봉해가지고 이제 쓸 때 이제 깨트려서 쓰라고 그렇게 있는 거죠. 이 지극히 비싼 향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화폐의 가치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나리온은 흔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동의 가치가 지금만큼 이렇게 높아져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받는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거기서 안식일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빼야 되고. 그리고 7대 절기 가운데 일주일씩 쉬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기들 다 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봤자 겨우 300일 채울까 말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요. 이것이 곧 이 지극히 비싼 향유의 값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근이 아까 300 몇 g이라고? 340g이라고 하니까 1g에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이 이제 소용되어지는 값비싼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명들을 왜 하고 있냐면 뭐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한마디로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 뭐 이제 데이트 갈 때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옥합에 밀봉된 상태에 있거든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깨뜨리기 전에 밀봉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옥합에 밀봉된 상태로 있었고 또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비싼 향유인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향유는 저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 그러니까 당시에 믿을 만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향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미래를 위해 이제 저축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가 앞으로 시집가고 결혼할 때에 사용하려고 모아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이 목돈이 필요할 때 아차 싶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고자 재테크의 개념으로 금 사놓듯이 이 향유를 사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의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 자신의 미래가 뭐가 있어서 지극히 비싼 향유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근데 11장의 내용을 경험하며 그의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의 미래가, 나의 생명이 이 비싼 향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저도 새파랐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전에서 개척교회,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에서 다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저에게 성원아, 너는 목사가 되기에 최적의 성품을 가졌다.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저의 첫 사역지가 그 교회예요. 그 개척교회. 대전에 지하에 있었던 개척교회가 이후에 상가 2층으로 갔다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집사님 내외분이 그 남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공간이 뭐 얼마나할까요? 하여튼 여기 목사님 앉아있는데 요만해요. 근데 요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뛰어나가시는데 문을 열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바바바박 소리 뛰어나가니까, 그거 여자 집사님께서 뛰어나가시면서 저희를 향해 집에 불 났대요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막 차를 끌고 그 집사님 뒤를 막 쫓아가 보니까 이미 이제 저의 핸드폰에도 막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집 큰딸이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다고 못 받은 거죠. 담임 목사님도 못 받으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받아가지고, 집사님 받아가지고 막 뛰어가셨는데, 집에 가는데 그 집이 자녀가 4명이에요.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인데, 둘째 딸은 잠이 깨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 새벽 예배 나와 앉아 있었고, 그 집안에 3명의 자녀가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뭐 했냐면 저거 했어요. 액자집을 했거든요. 액자집. 액자를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1층이 가게고 2층이 집이에요. 근데 액자를 만드니까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를, 집 옆에 폐자재를 갖다 놓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던졌고, 거기서부터 나무에 불이 시작되어져서 집 안으로 옮겨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집 앞에 도착했더니 이미 막 주변이 난리예요. 교통이 통제가 되어지고, 막 1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방관들이 막 이런 거 확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연기가 이렇게 나면 소방관들도 못 들어간대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집에 2층에 누가 있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3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갇혀져 있고, 1층에서부터 불이 시작돼가지고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방관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뛰쳐 들어가려니까 소방관이 맞고 난리예요. 막 바지끄덩이 잡아당기고 막 목을 막 맞고 난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집 다 타도 좋아요. 이 집 다 홀라당 다 타도 괜찮아요. 뭐만 살려주세요. 새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 집의 둘째 딸, 그 새벽 예배 나왔던 그 딸내미가 첼로를 했어요. 첼로를 해가지고 집에 연습용으로 첼로를 하나 사줬다는데 그게 2천만 원이에요. 첼로 원래 이렇게 비싸요? 그 둘째 딸이 그 첼로 이제 연습용으로 하나 사줬다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학교로 첼로를 이렇게 앞에 가고 이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급 출발을 하니까 애가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끝까지 첼로를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귀한 첼로예요. 그 집안에 2천만 원짜리 첼로가 불에 타고 있어요. 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 집안이 전부 다 타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뭐가 더 소중하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생명의 가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제가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개봉박두.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난리야. 그 아버지하고 다음에 얘기할까요? 이거 좀 아쉽게 제가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진짜 그 남의 집 마당에 거기 들어가 무릎 꿇고 그때 이 수도꼭지가 밖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부여잡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집 다 타도 괜찮아요. 2천만 원 첼로 뭐 상관없어요. 다 부셔도 그 집안이 홀싹 무너져도 다 상관없어요. 생명만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있어 보십시오. 진짜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 없구나.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 없구나. 마리아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얻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미래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마리아는 이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는 것, 그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 드리고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비교할 수 없기에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340g, 한 근 340g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면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을? 자신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흘려주신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이런 거 한번 쳐봤거든요. 성인의 평균 혈액량이 얼마인지 한번 쳐봤어요. 5리터래요, 5리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5kg이에요. 340g 들여서 5kg 받은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아멘 좀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할 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나의 시간, 아니 주님을 위해 좀 시간 좀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내 물질,
여러분, 그게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드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보혈과 비교가 되는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헌신, 노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주님께 헌신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열내고 있죠?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주님을 위해 일해놓고 자랑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도, 우주를 다 주님께 드려도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주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전부 형편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보혈, 우리는 지극히 비싼 향료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게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나 예수 그 이름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를 원하셨도다. 아멘. 이 누구나 너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더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갈
3절 찬양하기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 같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 줄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자꾸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노력이 아깝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 주시는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있잖아요, 불나는 그 현장 앞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구나, 우리의 영혼이 생명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뒤로 있잖아요, 제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헌금 예배,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구겨 헌금함 속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머니에 있는 물질, 돈 몇 푼 주님께 드린 그거 헌금 아닙니다. 진짜 헌금은 내 온몸을 구겨 저 헌금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물질이 어디 있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 주신 것을 깨달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도 아깝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은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게요. 내 인생 전체를, 이 젊음을 주님을 위해 드릴게요.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살아보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절대 아까운 건 아니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드리기 아까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모두 함께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하나 드린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기억하여 드린 것이 그렇게 미련이 남아 주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은혜를 연약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모습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마땅히 더하여 우리의 주시기를 몸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엉금한 주신 사랑 속에 주신 것 넣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나의 은혜를 물질, 덧입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노력, 그 사랑을 덧입고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340g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념밖에 되지 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그 사랑에 영영할 수 없고 하나님이여, 그 사랑에 비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사랑과 연애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 세례를 깨닫게 하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가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사랑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이 귀한 것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고 이 귀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그 세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땅히 우리 몸 전체를 구겨 헌금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헌금 좀 했다고 할 노릇 다 했다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좀 노력하고 애썼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비싼 그 무엇을 드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전체를 다 드리고도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 이 청춘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것 없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인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보혈, 그 귀한 보혈 아래 있기에 우리가 참 생명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벅찬 마음, 이 감격스러운 심령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9월달입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 정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주의 마음 깨닫고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믿음,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여 원수의 어떠한 공격으로 살아가는 제 자녀를 내가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달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있는 보다 더 보이도록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